시편 34편 9절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자리에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점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장 찬양합니다. 26장입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어김없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나아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뜻대로 고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는 삶, 주님께서 저희에게 감동 주실 때마다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고 그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는 일본, 태국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며 많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 모두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육을 간건케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며 또한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어린이 친구들 엉덩이 뒤에 딱 붙이고 하나의 말씀 들을 자세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지. 네,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간단히 볼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심판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준다 그랬지? 다시? 맞았어요.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어떤 성전을 준다고요? 새 성전, 새 나라를 줄 거야. 이게 에스겔서 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이렇게 같이 여호와 산마로 있어 줄 거야. 거기에 계신 여호와 너희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70번이나 얘기했던 게 뭐였죠?
그렇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호와 삼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두 개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야. 이거만 기억해도 하나님하고 딱 붙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랑 늘 같이 있지. 하나님 날 다 아시지. 하나님은 진짜 제일 위대한 신이지.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하고 늘 동행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 갖기 원해요. 자, 오늘부터는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 에스라서 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랬어.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지?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날짜도 가르쳐줬어. 숫자도. 그러면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임금님은 너무 무서운 임금이야. 뭐라 그러냐면 니네 이름도 다 바꿔! 니네 나라 절대로 못 따라가! 니네 있는 세금 다 걷어! 이래가지고 아주 이름도 바꾸고 옷도 자기 나라 옷 못 입게 하고 머리도 이 바벨론처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임금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어느 날 왕창 하루아침에 확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더 큰 나라. 근데 이 나라 임금님은 첫 번째 임금님이 고레스셨는데 생긴 게 어때요? 아주 좋으실 것 같죠? 이 나라 임금님은 너희 나라로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니네 나라 이름 갖고 싶으면 가져. 니네 나라 신을 섬기고 싶으면 섬겨. 너네 나라 옷 입고 싶으면 옷 입겨. 괜찮아 괜찮아.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임금님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읽어보세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고레스 임금님 마음에 뭘 넣어줬냐면 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임금님 마음이 넓어진 거야. 아 그래?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고레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고레스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애들 이런 명령을 내렸어. 얘들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 성전이 다 불에 탔다 그랬죠. 그걸 다시 세우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때 기쁘게 예물도 다 드려라.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예물도 다 가져가라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 진짜 임금님 너무 착하시다. 우리 진짜로 다 예물 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나 봐. 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잠깐만요. 저기 먼저 넘어서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신 거야. 고레스 마음도 감동시켜주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고레스의 명령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야호 신난다 돌아가자 이렇게 됐어. 근데 돌아가면 집이 있을까요? 집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 슈퍼도 없어. 길도 없어요. 길도 불에 타가지고 다 엉망이 되어 있는 나라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안 가고 싶다. 여기서 70년이나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30살 먹어도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갈 때 사람들이 더도 나도 우리 이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막 헌금도 드리고 고레스 임금님은 성전 물건을 다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뺏어갔던 성전 물건들도 다 모아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포로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가자. 모두 없다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했으니 나는 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갔어요. 몇 번에 걸쳐서 가냐면 3번에 걸쳐서 갔어.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갔는데 그게 몇 년 후일까요?
70년 후에 딱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야. 어떤 사람은요, 진짜 천국이 올까, 예수님이 다시 올까, 이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약속해 준 건 딱 하나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심판하러 올 거야. 너희를 괴롭힌 사람을 다 심판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랐던 사람에겐 큰 상으로 베풀 거야. 포로 귀환도 정확하게 70년 후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어? 백성들은 그냥 살았어. 바벨론 포로로 열심히 일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와장창창 너희들 내 나라 괴롭혔지. 그리고 누구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랬어요?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줬어. 또 누구 마음도 감동했어? 사람 마음들도, 돌아가는 포로들 마음들도 감동시켜줬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있다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해.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이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서 그 일을 안 해.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뭐 하고 다니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감동을 주셔. 얘들아, 나랑 같이 하나님 일하자.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 이런 감동을 주셔. 감동을 잘 받으면 누구하고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게 받아요? 자, 첫 번째, 누가 들어와야지 돼?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감동이 있어요. 근데 나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해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 어쩔 때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다가도 맨날 마음속에서 그게 걸려요. 성령님한테 순종 못했네. 이게 걸려. 하나님을 사랑 못하고 사네. 이게 걸려. 이런 사람은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을 다 하나님께 감동받지 않아.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하고 늘 예수님 뭘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내가 임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까? 유아야.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1번이 하나님께 감동받을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런데 있잖아, 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해요. 1번만 계속하면 좋은데 밤에는 2번 됐다가 아침엔 1번 됐다가 낮에는 2번 됐다가 막 이래요.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감동받기가. 그런 거 같죠, 유주야? 월요일 날은 1번 같고 화요일 날은 2번 같고 막 이러죠.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나는 20살 때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는데 지금은 25살인데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몇 번으로 많이 산 거예요? 2번으로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진실되게 찬양해야 돼. 기도를 마음 깊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나를 증거해야 돼. 그럼 몇 번이 된다고요? 1번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2번이 이렇게 넘어갔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주인이야 이래도 성경 볼 수 있어요. 성경 그런 사람은 성경 어떻게 보는 줄 알아?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봐. 나를 축복한다고? 아이고 신나라.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해. 그냥 하나님 내 찬양 받으세요. 찬양하면서 딴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아이고 10분 기도도 어려워. 하나님한테 인도받으면서 감동받으면서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는 기도만 10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전도해라 하고 감동 주는데 입 딱 다물어. 그럼 감동이 자꾸 줄어요. 1번처럼 안 사니까. 1번처럼 자꾸 살라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1번처럼 옷을 갈아입어라. 그래서 유주는 옷 하루에 몇 번 입어요? 몇 번 갈아입어요? 아침에 갈아입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또 아침에 갈아입고 그러죠? 네, 2번 이상은 옷 입어. 2번 이상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어른들도 그러고 사셔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든 훈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이신가? 전도사님은 아침에 분명히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세요 이래놨다가 1시간 후에 또 내 맘대로 사는 나를 봐요. 아구나 이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잡아야 돼. 예수님 그래서 날 위해 죽어주셨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자, 지금이라도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래요 하고 말해보자.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진짜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인인 경우가 너무 작을 때가 많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살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암송 말씀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1장 1절 전체 중에서 딱 좀 앞뒤 자르고 했었죠? 예, 기억나십니까? 어디서부터 잘랐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자, 지난주에 했었으니까 조금 쉽죠? 한번 더 연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우리 한번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같이 연습.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시키셨다. 이거예요. 예수가 전체를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제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네,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1절 2절과 70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과 70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레아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의 것이라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라 2장 전체입니다. 우리 1, 2장 앞뒤를 봤죠. 1, 2절과 70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실 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사실 설교가 아니라 성경 읽기 본문으로도 잘 읽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냥 눈으로 한번 그냥 쑥 한 10초 안에 훑고 아마 한 장이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2장하고 아주 똑같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느헤미야에 한 번 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는 이 명단들 말고 다른 종류의 명단들이 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긴 명단들이 그 시대에 종이도 구하고 기록하기도 쉽지 않은 그 시대에 굳이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를 뒷담화라고 하죠. 예, 뒷담화하는 재미가 사실 나쁘진 않죠. 예,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뒷담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스라 1장에 나왔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갔던 1차 포로들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시작해서 바하나에 이르기까지 총 11명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라고 하고 쭉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 2절이 사실 그냥 읽으면 지금 별거 아니죠. 별 내용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성경 기자는 이 1, 2절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 구절이에요. 우선 이 11명의 이름들 쭉 나열된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냥 눈치로 보면 앞에 이름 쭉 나오고 뒤에 이제 명단 쭉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핵심 지도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쭉 이제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 좀 있죠? 뭐 모르드게, 느헤미야.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시대가 맞지 않아서 그냥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있을 뿐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제일 앞에 나온 스룹바벨, 그 다음 나온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누구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총독인데 이 사람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사람 이름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정치적인 지도자인 총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아는 누구냐? 예수아는 다른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직분이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역시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에스라는 다윗의 자손과 대제사장 계보를 제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1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느헤미야서에 똑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한 명이 추가돼서 12명으로 돼 있어요. 아마 처음에 11명 썼다가 아차 한 사람 있었지 하고 뒤에 기록한 게 12명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12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12지파. 자, 다윗의 집안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계보가 나왔습니다.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같이 모으는 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돌아왔지만 자신들을 내세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했죠. 아직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식민지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된 정치체계 시스템 가져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끊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이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중요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속함으로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상징인 성전 재건에 최우선으로 과제를 삼고 목숨을 걸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역시 목숨을 걸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오늘 2장 전체에 있는 이 명단들은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자손손 이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 지금 가야 했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했고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명단들을 쭉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명단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이름과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세상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수는 죄의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그래도 아멘 하셔야죠. 아까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안에 그 정도 확신과 정체성은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차마
양심이 있으니까 조금 자신 있게 말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번 더 고민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 사실은 그 말만 놓고 보면 내가 마음이 수틀려면 나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장 6절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면 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 어린 설교에서는 예수가 주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 내 소유권이 완전히 예수에게 넘어가서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 찾았죠. 그 다음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그 자리 잡은 것을 내려놓고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 것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페르시아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자신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구별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에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힘만 빠질 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에서 조금 인정을 받았었어요. 세상이 그래도 조금 알아줬습니다. 빨간 색칠된 성경책 드러내고 다닐만 했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할 만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도 우리가 딱히 반발하기 힘든 세상이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커녕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강단에서 뭐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성경 설교하면서 예수 이름 빼고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제가 설교 가끔 듣지만 많이들 예수에 대한 복음 이야기하세요. 왜 근데 교회가 약해지고 이런 소리 듣느냐? 그 듣고 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철저히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철저히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 귀한 공동체,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위해서 정말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들과 다른 거주민들을 구별했어요. 정말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목숨을 걸었어요. 적당하게가 아니라 이런 철저하고 처절된 구별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대하여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예배에 있어요.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구별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구별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 세상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오는 것이 다가 아닐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받는 사람이 받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진실된 고백 위에 그 고백에 합당한 회개가 얹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얹어지는 것이 참 예배.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구약을 보면서 선지서를 봤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마디로 하면 예배의 실패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신앙이 삽니다. 우리가 올해 제사장으로 살자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매주마다 정말 최고의 예배를 갱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볼까요? 네, 이제 3절 보면 언제 70절까지 가나 싶은데 금방 갑니다. 3절에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으로 시작해서 35절 보시면 스나 자손까지 쭉 가문별로 집안별로 그리고 출신지별로 분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냥 일반 평신도들인 거예요. 일반 그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명하게 집안이 기록된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름들이 그렇게 감동이 없죠. 그런데 이 명단에 속한 사람들의 후손은 이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이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별된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 36절부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가문이 나와요. 39절까지죠. 자, 제사장 가문이 총 몇 명 돌아왔습니까?
물론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제사장 가문은 총 4,289명이 돌아왔어요. 64절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 회중 중에서 제사장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죠? 10%가 넘는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역시 그래도 예배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도 구별되게 살았구나, 그래도 약속을 바라보며 돌아올 날도 기다렸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예수를 모신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것이 구별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예배로 구별되시길 바라요. 자, 이 39절까지 제사장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40절부터는 조금 할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뒷담화가 들어갑니다. 40절에서 42절은 누가 나와죠? 레위 지파가 나와요. 자, 이 레위 사람들 합계가 몇 명입니까? 아까 제사장은 좀 계산하기 어렵지만 여기는 조금 쉽죠? 341명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일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다른 모든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보조하기도 하고, 오늘 명단에 보면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도 있고, 42절에 보면 문지기도 있습니다. 문지기는 성전 문을 관리하면서 출입을 관리하고 그 성전 아래에서 그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4,289명이 돌아왔는데 레위인은 341명이 돌아왔어요. 뒤에 8장에 보면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레위인이 모이지 않아서 출발 날짜를 더 늦추면서도 기다려야 하는데 38명밖에 안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돌아왔어요. 무슨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자기들이 하는 일이 비교되는 거예요. 바빌론 땅에 있을 때는 제사 드리는 일이 없었고 아마 각자 알아서 살아갔겠죠. 돌아오면 제사자들은 앞서서 주목받는 자리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자기들은 주변에서 보조하는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막중한 과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나 처우나 인정은 제사장보다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 한상에 보면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그래도 성소와 제일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래도 막상 일어나는 자는 요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현실의 문제, 이 땅의 보상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감동받고 일어나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4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아주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이 그냥 쭉 나열됩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고, 53절 보니까 이어지는 사람들은 누가 나와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명단이 쭉 이어지고 58절에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 합이 392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자, 이 말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같은 일을 하는, 같은 한 부류를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몇 명? 392명. 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을 더 템플 서번트라고 합니다. 템플 서번트. 성전의 종. 허드렛 일, 막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0절에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막 부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접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의 후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방백들이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 시대에 전쟁하면서 이방인들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면서 와서 노예로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예루살렘에 같이 포함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누굴까?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알긴 좀 어려운데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방인 노예들 일으키고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의 자손이 거기에 포함됐을 거예요. 출신으로 보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보다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341명의 레위인보다 392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제사장들보다 바벨론에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힘이 있고 기술이 있잖아요. 그거 놓고 바벨론에서도 종으로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뒤에 종은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다시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 중에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겠어요? 시편 84편을 보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딱 이랬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아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신분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교회에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모든 사역이 다 귀하죠. 사람의 차별이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여러분 구별하지 마시기 바라요. 무엇을 하든지 저는 가장 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을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좋아서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라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59절에서 63절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 집안인지를 분명하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이라고, 나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누구 집안 제사장이야?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니까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당신들은 제사장 직무를 하지 마시오.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도 먹지 마시오. 따로 구별시켜 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부정하여서 예배를 오염시킬까 봐, 율법을 어기게 될까 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64절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에요. 거기에 남정과 여종이 있고 노래하는 남녀까지 합하면 49,89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일까요? 아마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대략 한 10% 정도나 돌아왔을까?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길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좁힌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적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68절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족장들이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집 세우기 위해 드리는데 얼마든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힘 다라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각각 능력대로 형편대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조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을 가질 만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마음, 헌금에 대한 기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물질만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몸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힘 잘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70절까지 명단을 다 봤어요. 금방 보죠? 여러분 뒷담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주제를 70절까지 쭉 마치면서 마지막에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명단을 기억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목숨을 걸고 그 구별됨에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명단을 기록했어요. 왜? 자기들의 이 명단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자기들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이 명단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명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명단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단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성경에 아무 일이나 기록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기록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자자손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성도로 구별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께서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기뻐하세요. 그 이름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철저하게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것들, 우리 이 땅의 편안함과 부요함이 주는 것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안정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답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그 앞에 나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지 내가 아직 나의 주인으로 남아있지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내 고집된 것, 내 욕심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니 아쉽고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것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이 남아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이 땅에 바벨론에 있는 것 완전히 놓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도 도와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감동을 받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 일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였기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로서가 전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이룰 것이다 영광 받으시고 살아내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더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이 명단을 보고 차다선선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의 삶을 보고 우리 부모의 행실을 보고 우리 부모의 언어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다음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이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언약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였지만 아직 내 안에 내가 살아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내가 예수의 것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 소유권 모두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것으로 받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힘 잘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된 삶,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명단을 놓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사온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함께 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이 아이들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과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